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크고 작은 허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지닌 채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말씀 들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떠나 멀리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치료받는 이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 더운데 은혜롭고 힘차고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에게 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원하지요? 저는 아주 그냥 시원하고 뒤에 있는데도 가슴이 벌렁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인사를 했느냐, 날 째려봤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해봐요. 그런데 앞에서 보초 서는 군인이 쫙 째려봤다고 안 만나고 와요? 안내하는 사람이 이리 가시죠, 저리 가시죠. 너무 사무적이라 안 만나요? 마실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해서 소리가 나게 갖다 줬어요.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대통령 안 만나. 그리고 와요? 바보야. 교회에 오면요, 물론 사람들도 따뜻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날 째려봤다고, 째려보거든 왜 째려보세요? 그러면 되잖아. 뭘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믿고 맡기고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니, 여러분 오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십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운동이 과하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골고루 먹어야 되죠. 아무리 맛있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보약이 되는 식사도,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맞게 고르게 하고 고르게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성도입니다. 들음으로, 읽음으로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몸 밖으로 세상에 잘 내보내는 성도가 건강합니다. 고르게 먹고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쉼은 내가 선택해서 쉬고 싫으면 안 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잠은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이 반응을 하죠. 몸이 쉬라고 힘들다고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역도 선수라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졸릴 땐 내려오는 눈꺼풀은 못 들어 올립니다. 그건 졸릴 때 자야 하는 것이죠. 사람 몸은 적절한 수준을 넘게 일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지요. 감기에 걸립니다. 혹은 다른 병으로 아파서 쉴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서 고생하며 쉬는 것보다 미리미리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적절한 때 잘 쉬는 것, 그때그때 맞는 휴식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잘 쉴 줄 모르는 저 스스로에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이전에 기록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죽은 아이를 살린 것,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고 제자들은 그때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실전에 참여시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했던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으니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일일이 낱낱이 다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뭘 먹고 쉴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쉬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영어 ABCD도 잘 못 쓰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살 건지 궁금해요. 어쨌든 저는 중학교 입학할 때 ABCD도 다 못 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평화봉사단으로 오신 미국 사람이었어요.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Be quiet, be quie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quiet입니다. 조용해라 이놈들아. Be quiet. 그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A quiet place. 조용한 장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들으시죠? 휴가 때 뭐 해? 많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죠. 휴가 때 뭐 하냐고. 하지만 휴가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안 하는 게 휴가입니다. 그런데 휴가 때는 뭐라도 해야 되고 어디라도 가야 되는 줄 알고 뭐 해? 어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 없는 사람은 내가 휴가를 잘못 보내나?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은 난 휴가 때 갈 데가 없어. 너무 서글퍼. 뭐가 서글퍼? 원래 휴가 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뭣도 하지 않는 게 휴가예요. 그래서 뭐 해? 하는 질문을 자기도 뭘 하기 때문에 묻는 거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여행에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계획하면서 설레는 즐거움, 가서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그런 즐거움, 훗날 돌이켜 생각해보며 그때를 추억하는 즐거움. 그런데 많은 경우 이 3가지 즐거움을 놓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가게 되면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다리는 설레임, 즐거움이 없지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떠나면 현지에서 돈이 더 듭니다. 고생도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짜증도 나겠지요. 그런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겠습니까? 피로와 스트레스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2번씩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기간에 미리 정해둔 책을 사가지고 들고 가서 한적한 곳에 머물며 IT 업계의 흐름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레크레이션 연구소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휴식은 갈수록 휴식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 중 1명은 휴가를 끝내고 휴식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현대인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스트레스라기보다 휴식 부족 혹은 잘못된 휴식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휴가를 잘못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가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벗어나서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업무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휴가를 맞았다고 무리해서 레포츠를 즐깁니다. 막 절벽을 오르내리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휴가 때 힘들 수밖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여러 차례 설교하셨고 여러분들이 제가 성심한데 누군지 알 수 있는 목사님이라 이름도 성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병원 근처로 지나오면서 병실을 찾았습니다. 뇌출혈로 입원을 하셨다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랬냐고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휴가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 스카이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몸 상태,
나이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뛰어야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뛴다고 60이 넘은 사람이 아무 데서나 뛰냐고. 그러니까 뇌출혈이 났지. 그래서 내가 잘 논다 그랬더니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뛰어내린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놀고 있네 내가. 그냥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서 아주. 사람들이 휴가 그러면 시끄럽고 붐비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휴가에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1년을 휴가 며칠로, 휴가 일주일로 다 보상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되지도 않는 기간에 휴식, 모험, 교육적인 견학, 가족 간의 단합, 이걸 다 해치우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 피곤할 수밖에요. 사실 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휴가지에 가면 사장님도 부장님도 과장님도 계장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직함도 내려놓고 신분도 내려놓고 즐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감춥니다. 정체를 감추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정체를 감춥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가지에 사장님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곳에서 쉬셨지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 날이 밝기 전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 밖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장소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입니까? 네거리였습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충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도 한적한 곳에 머무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산으로 가라, 강으로 가라, 바닷가를 찾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마음 편안히 지낼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한참 쉬어라, 오래 쉬어라 하지 않고 잠깐 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식은 당신이 없어서 고용주가 아쉬울 만큼 길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당신이 없어도 일이 잘 되는 것을 깨달을 만큼 길면 안 된다. 이 사람 휴가 갔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을 때, 그렇게 기다릴 때 얼른 와야 되고요. 아무개 어디 갔어? 모르셨어요? 휴가 갔어요? 그래?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휴가를 다녀오면 몸은 산뜻해지지만 하던 일에 손이 잘 안 가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요,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하면 강해진답니다. 반대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고 그래요. 실제로 5일간 해변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그냥 모래사장에 놀다가 오면요, IQ가 5포인트가 낮아진대요. 3주 이상 장기간 업무를 놓고 해변에서만 지내면 20포인트 이상 떨어진답니다. 일상생활 중에 우리는 정한 시간에 대체로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지냅니다. 하지만 휴가철이 되면 늦게 잠들었다가 늦게 일어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폭식하고 과식합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요. 운동보다는 좁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좁은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 건강 해치는 날이 장기간이 되어지면 수면장애, 위장병, 만성피로, 무기력증, 일명 바캉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적당한 기간에 적당한 강도로 쉬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도 쉬었습니다. 안식년에는 노예들도 쉬게 했고 땅도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쉼은 일시적, 잠깐이었습니다. 소와 나귀도 곧 일했고 땅도 안식년 후에는 심겨진 식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악보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쉼표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음표가 또 나와서 음악이 계속됩니다. 빨간불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곧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멈추게 하고 가게 하는 거, 멈추었다 가는 거, 잠깐씩 쉬는 거,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잠깐 쉬고 또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래 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과 잠깐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행 간다고, 휴가 간다고 유서 써놓고 갑니까?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가요? 아니잖아요.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서도 계속 연락을 취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천국 백성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여유가 있어야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쉬든지 멀리 가서 쉬든지 사정이 있어서 쉬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쉬지 못하며 공부해야 훗날 더 많이 여유 있게 쉴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나는 쉴 수 없습니까? 내가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내기도 해야 하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향수를 왜 뿌리지요? 내 몸에서 나는 채취가 땀과 섞여서 나쁘기 때문에 꽃향기 혹은 과일향기 이런 걸 내 몸에 뿌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좋은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골방에 있는 분은 향수 뿌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향수를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척해도요, 예수 냄새 나요. 예수 냄새 납니다. 그리고 냄새는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안 줘서 못 먹고요. 먹다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요, 요즘 애엄마들은 안 먹이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뭘 안 먹여. 그래서 제가 뭘 먹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뭐 나한테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 자기 혼자 그래. 그럼 내 속으로 야, 나 어릴 때는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래 안 줘. 그러면 안 된다는데 뭘 주겠어. 그리고 며느리 없을 때 슬쩍 줘. 근데 알아. 왜? 냄새가 나나 봐. 냄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냄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를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 중에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